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초대교회 역사, 처음 교회의 역사를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강력하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말씀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기를 힘쓰기 시작했고, 신자들은 매일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하였다라고 하면서 처음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저는 이제 초대교회를 하지 않냐, 처음 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처음 교회가 생겨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와 또 절기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이 함께 모이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지만, 여러분, 처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마치 혁신을 이루듯이 과거의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모이고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삶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때를 따라 제사를 지내는 그 일들이 그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이 율법과 할례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웃을 자발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물질이나 재화를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아주면서 그 일들을 정말 적극적인 헌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이든지 또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이든지 간에요, 성장하기 시작하면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기쁨도 있지만 성장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급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기쁨도 있지만 근심거림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초대교회,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게 그 지역이 이제 큰 도시라서 그런지 1만 명이 넘는 고린도 교회로 이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정말로 자기들의 그 팔을 나누어 가지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가 하면, 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음란과 간음의 문제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사회복장에 나가가지고 막 싸우고, 또 교회 안에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막 성장하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이 교회 안에 헌금이, 재정이 쌓이다 보니까 이 교회의 재정은 풍성한데 그 물질을 분배하고 사역할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일들을 이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돌보면서 맡겨진 재원과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장인 어른이 찾아왔는데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제들을 살피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성도들을 돌보는데 소수의 사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정말 모든 재원을 관리하고 사역을 관리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사실 이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모든 물질을 관리하면서 사역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구제의 대상에서 빼먹은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풍성한 많은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과정 가운데서 하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그 대상에서 빼먹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해 예루살렘 교회에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다 유대인들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이 아닌 처음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동체인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 정통적인 그냥 그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좀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분열왕국 시대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며 포로로,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에서 정착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이렇게 정착 흩어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수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모국어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오순절쯤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 왔던 이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니까 그 사람들이 구제 사역을 하는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혼자 사는 과부들을 그 구제의 대상에서 빼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거에 대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어려운 가정을 물질로 돕거나 매일 저녁마다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음식을 먹고 이런 구제하는 활동들이 활발했는데, 하필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들의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이 초대교회 안에 다수의 집단과 소수의 집단으로 이렇게 파가 나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이런 사역의 문제로 인하여서 파가 나누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의 재정이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사역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한쪽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결국에는 사역을 어떤 한 사람들의 몇 사람에 의해서 사역이 독점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서 그 교회를 대표하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도들을 향하여서
무능력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 교회 안의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사도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일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좀 어려움이나 문제나 또는 어떤 도전이 없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게 이제 문제 없는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3번째인데 참 지금 교회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하는데 당신에게는 추천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 교회를 소개받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누굽니까? 그 사람, 나라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재정 문제, 사역의 문제, 사도의 권위에 관한 이런 도전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라도 성도라도 모든 사람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재화를 나누고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꼭 소외된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이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것을 알고 마치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그 사역을 행하는 주체를 막 정죄하거나 이 일의 책임자인 사도들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그 사역을 뺏으려고 하면, 아니면 차라리 구제 사역 그만두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빠뜨리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가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분란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본다면 교회가 막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 문제를 있을 때 사단은 끊임없이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넘어지려고 할 때, 그렇다면 이런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고쳐갈까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가지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문제를 확대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거나 교회의 사역을 위축하게 한다거나 지도자를 불신임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그 구제하는 일에 히브리파 헬라의 자기의 과부들이 빠뜨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형을 찾아보니까요, 공기스모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원망하다 하면 이제 언성을 높여가지고 정죄하면서 싸우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단어에는요,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을 나지막하게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크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졌지만 막 그걸 가지고 언성을 높이면서 니 탓 내 탓하면서 공방하기보다는 그 사역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되 조용하게 다루었다라는 뜻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문제를 심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확대하면서 재생산하게 더 심각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교회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조용히 말했을 때,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한 문제입니까? 문제를 발견하면 이런 수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감정을 이입하거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일을 하지 마라고 하거나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왜 큰 문제를 삼느냐라고 하면서 완전히 배제시킨다거나 언성을 높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마치 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다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큰 상처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조직신학 가운데 교회를 나눌 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상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말하고 지상교회는 가견교회,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천상교회는 말 그대로 천상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반드시 하나님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는 오류가 없어요. 여기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와 많은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반드시 천상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가 이걸 지상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지상에 있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지만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런 도적들도 이 지상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단의 미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신자들이 있는 것이 바로 지상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곡식,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가라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비유는 이 가라지가 왜 교회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가? 이 가라지가 회개하여 곡식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있겠지만, 이 곡식과 가라지가 엉켜 있다 보면, 이 가라지를 뽑다 보면 곡식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만 내두어라,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이 지상교회는요, 문제가 없을 수 없는 연약함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감정이나 힘에 의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의 문제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확대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해결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지도자가 먼저 겸손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겸손하게 이 문제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였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기고는 방치했다라고 비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를 보면서 지도자가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권위로 저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도들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것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사도들이 우리가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공개하는 일들을 행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자기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라면 말씀을 연구하거나 가르치거나 선포해야 하는데 이 섬김과 봉사 이런 현장에서 일까지도 어쩔 수 없이 막 도맡아서 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처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살피지 못했다라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통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는 문제 해결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의 총장을 지낸 존 헤네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첫째가 겸손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고개를 숙일 때마다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될수록 위치에 오를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첫 번째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실화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그 대기업 가운데 파나소닉이 있습니다. 파나소닉 대기업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그 일생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회장님이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근데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식사가 끝날 즈음에 비서에게 이 스테이크를 요리한 요리사를 좀 불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부름을 받은 요리사는 몹시 긴장하고 또 걱정하면서 회장님에게 다가갑니다. 회장님, 뭐 스테이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이 고노스케 회장은 말하기를 아니요,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오늘 스테이크는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면서 다만 내가 이미 나이가 80살이 되어서 제가 먹는 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밖에 먹을 수가 없었어. 내가 당신을 보자고 한 것은 내가 이 반밖에 먹지 않은 이 스테이크를 당신이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내가 스테이크를 남긴 것은 당신의 요리 솜씨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장님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살핍니다. 또한 상대방을 배려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이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 남기면 어떻습니까? 또 그걸로 인하여 요리사가 뭐 걱정하고 긴장하는 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회장이라도 자기가 한 사람의 그 요리사를 그 마음을 살피면서 그 사람이 준비한 음식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도록 끝까지 격려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지도자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일수록 또 사역자일수록 이런 겸손한 성품을 갖추시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하면 교인의 대표로서 높은 직분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장로라고 할 때는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을 지칭할 때 말 그대로 나이 든 사람을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도요 그 주위에 원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합니다.
나이 드신 사람들의 고언을 듣기 위해서 그 올로 자문위원회를 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일수록, 장로일수록, 또 나이가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노인일수록 그들의 삶과 지혜를 통하여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르신일수록 믿음과 삶에 있어서 겸손하고 존경을 받아서 우리 온 세대가 겸손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즉시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자신들의 일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중간 그룹의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이 장인 이드로가 볼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고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도다라고 하면서 권면하기를 10부장을 세우고 또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전쟁 시에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조직을 겸비하라라고 그렇게 조언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역들은 집사를 세워서 일하도록 그렇게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7 집사를 처음으로 뽑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집사들이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쪽과 저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집사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적어도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하여서 일꾼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를 이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근데 이게 거기서 발생한 디아코니아가 우리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 봉사.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디아코노스는 봉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봉사자. 영어로는 우리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섬김을 행하는 일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어원이 있는데요, 그 집사는 그 집안에서 주인의 식탁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여 상을 차리는 자로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봉사를 하는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대가 없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는 직분이기 전에 봉사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집사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의 집사이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대가 없이 일하는 봉사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봉사자는요, 교회 안에서 급여를 받는 교역자들보다도 더 귀한 일꾼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힘을 모으고 일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되 교역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봉사자로서 일을 나누어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이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서리집사이든지 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일을 나누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김천로의 그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완전하게 행하는 행사이고, 또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행하는 처음 큰 행사였습니다. 어제 이 일을 감당하신 우리 식당 봉사자들과 또 우리 차량 안내하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섬김으로 봉사하고 작은 일이라도 나누어서 감당하는 것이 참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즘에 얼마나 바쁜 농사철입니까? 또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안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봉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할 때 채워주는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있을 때 참여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참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것이죠.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는 것이고, 오늘 그 못하는 자리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일꾼들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봉사자들을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이 주 앞에 봉사할 때 격려해야 돼요. 칭찬해줘야 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예전에 나만큼 못했다 할지라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꾼 세우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 식사 준비를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목사님이 관여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말해요. 목사님은 교회 재정의 일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분들의 조언 얼마든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식당의 일이든지 교회 청소하는 일이든지 재정의 일이든지 제가 이러한 일들까지 제가 관여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일을 주관하고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작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어떤 일이든지 집사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고착화되어지고 우리가 이동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하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일하는 경우, 또 열정이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저는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가 이 봉사를 행할 때 이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섬김의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몇 마을을 중심으로 이룬 그런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시에 여기에 혁신도시가 생기고 이 가운데 우리가 교회당을 세우면서 이제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구성원들이 그냥 한 고장이 아니라 온 세계 우리 한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유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 집사와 7 봉사자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는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집사들과 오늘날 교회의 집사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집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성령과 지혜 가운데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일꾼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7 집사들은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행하면서 결국에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직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꼭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봉사자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귀한 봉사자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 내가 할 수 없다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그러한 봉사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잘하는 자들에게는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서의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일꾼들은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봉사자요, 참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어떤 문제도 없는 완전 무결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 기회가 되어가지고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더 이상 레위인과 같은 직분자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직분자가 없고 율법이 없이 이제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봉사자들로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늘 힘을 모으고 우리가 일은 나누면서 이런 선한 봉사자로서 우리가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